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신 장면이 나온 것이죠. 물론 12제자가 다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였는가를 볼 때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땅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12사도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이 12사도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지만 결국은 이 부르심은 하나를 부를 때 여럿을 위해서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그물을 깁는 중이었다라는데 그물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가?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때 그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물의 의미는 시실과 날실로 엮어져서 그물을 깁는다 할 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이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깁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물을 긴다면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을 때 무엇으로 낚느냐 그거죠. 이 그물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물이 되어진다. 시실과 날실과 같은 역할로 그물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 두 구약과 신약이 엮어지면서 그물이 되어진다 할 때 그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구약과 신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것인데 그 모든 모세오경이나 그 다음에 시편이나 선지서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어떤 걸 말했냐? 47절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온 땅으로 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아야 될 건 뭐냐?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구약이 그런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니 그 2장에서 아담 창조를 한 이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인류가 그 말 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이제 그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끌어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모든 역사가 써진 것이 구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스토리. 죄의 애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그들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전인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함을 받은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온 세계 인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신 예수님은 그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합해져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물이 되어져서 함께 합해서 하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22절과 23절에 말한 것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어지는 것에서는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이 되어지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도되어지고 교회에 주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물 위에 주가 되어졌는데 교회도 주인데 그 교회가 뭐냐? 그의 몸이라. 그렇죠? 23절에 그의 몸이니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충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그 빛의 통치권 안에서 완전하게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37장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하면 여러분 정말 너무 잘 아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에스겔에게 이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마른 뼈들에게 죽어서 뼈가 다 흩어져서 각각 말랐다는 얘기는 아주 말라서 정말 소망할 그 소송될 어떤 것들이 전혀 없는 마른 뼈가 된 그런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진짜 마른 뼈들에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거는 바로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어진 완전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그 영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 믿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마른 뼈인 거예요. 이 마른 뼈에게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물을 깁는 것은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들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고 들어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물을 실시간 날씨를 엮은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엮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 아멘. 그것을 그들에게 외칠 때 너희들은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여기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임을 들어라 이 말이죠. 아멘.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을 가면은 그 다음 막대기를 만들게 하시는 또 것을 연달아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막대기에다가 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쓰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하나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즉 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요셉, 그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12지파 북왕국이 된 사람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베냐민과 유다 족속을 유다 족속이라 말하는데, 이 둘이 갈라졌잖아요. 로보암 때에 갈라졌지만, 이들이 갈라져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유다 쪽에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고,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에도 여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고, 그래서 다 둘 다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연합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되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자, 에스겔의 손에서 그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되는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1절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와서 다시 유대 땅에 이르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이르겠다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건 아담 창조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하면, 그 타락된 아담의 후손들이 온전히 다시 아담의 축복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범죄한 모든 것에서부터 다
정결함을 입고 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다윗은 죽고 없어진 때인데 다윗이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한 목자로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다윗으로 표현된 것, 유다 지파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어져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연합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하시는 목적, 그 목적이 23절에 나오고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중요한 거, 에베소 1장 10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통일되게 한다. 그런데 그 통일이 누구냐? 만물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어져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이 되어져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완전히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잇는다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룬 것을 그물을 깁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물을 깁고 나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둘로 나뉘어졌어요. 뭐가 있어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뉘어서 항상 싸웁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히 정결함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전인 타락은 뭐예요? 영, 혼, 몸이 완전히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될 땐 그 영은 마귀가 지배하고 혼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따라서 살았고 그것에 따라서 육체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혼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해서 영혼 몸이 온전히 죄인으로서 살았다면 이제 거듭난 우리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영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혼은 아직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질 않았으니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의 그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지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사다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먼저 뭐가 인정을 해요? 지식이. 그래서 내 지성이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인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뭐예요? 이전에 세상에 희노애락에 움직였던 감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노애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희노애락이 달라요. 지성이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또 의지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를 위한 의지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뜻을 이루는 의지로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새로 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다 빵꾸가 뚫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어야 되는 거. 아멘. 그걸 다시 기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다 기어져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아담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죄를 다 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서에 말한 것처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물이 기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물이 구멍 뚫린 것이 제대로 기어진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태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느냐? 아, 그물을 구멍 뚫어진 그물을 제대로 기어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영혼을 나 혼자 영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부르신 것은 이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또한 어부로 사람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아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시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서로는 먼저는 연합이 이루어지죠. 서로 연합이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져다가 그 다음에 생기가 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위에 힘줄이 입히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이제 껍데기가 덮여지고 그러고서 이제 뭔가가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이 그냥 몸이 하나가 조성이 될 뿐이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때요? 뭔가 교회 모습은 있어요. 조성이 된 것 같아요.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이 된 것 같은 한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것 같지만 서로가 연락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같이 교통하는 상태는 아니더라는 거죠. 마른 뼈가 연합이 되어지고 뭔가 모양을 갖춘 것 같은 그때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해요?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하고 대언을 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얘기한 12절의 말씀한 것처럼 그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하리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에 가신 다음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1절 우리 11절 같이 봉독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 것은 바로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한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한다. 이 말이 바벨론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거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뭘 보내요? 내 영을 보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자,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가면서 그들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이때는 주님께서 템퍼러리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템퍼러리 권능을 갖고도 그들이 나가서 뭘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이 뭐냐는 거죠. 증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과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의 증인이란 얘기죠. 아멘. 권세자가 되셨다는 증인이란 얘기예요.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목사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것이 목사님에게만 한정됐다라고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만이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빌립 집사도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왜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님께만 이것이 한정되어 있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 대개가 어떤 그 은사를 받고 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그런 은사를 받는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은사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면 또 큰일 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는 이와 같은 일은 어떤 그런 치유의 은사나 어떤 그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려서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정말 증인이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은 것이 되고 권능을 받으니 저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뭐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렇죠?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그 침례를 줬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가면서부터 목사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고 목사만 어떤 권능을 갖고 목사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에 동일하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바로 지금 이 12 제자에게 권능을 준 권능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이 당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12 제자에게만 권능을 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와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래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기우면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먼저 그물 깁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권능을 받게 되기.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 기름 부음과 그 권능이 그를 지배함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할 수 있다야 없다야? 할 수 있다요. 그래서 믿음으로 명령하고 했을 때 일어났죠? 아멘. 네,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 다 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까지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일어나요. 믿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여기에 딱 심지처럼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10절과 마지막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바로 만물 위에 교회와 그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아담과 하와가 전인 타락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37장이 그걸 말하죠. 그랬죠. 아멘. 네, 내가 너에게 영을 보내줄 텐데 그 영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완전히 그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게 그럼 뭘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리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아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거든. 예, 빛의 나라는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안 살고 그러면 이제 주님 안에서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나?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죠. 누가 아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그렇죠?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빛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그물을 잘 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함으로 가는 곳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예요? 전인 타락을 했던 자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성과 그 다음에 감정으로 내려와야 되고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지성만 있어도 안 돼요. 감정도 온전히 예수님의 영에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전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그 통치권 안에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왜 뱀같이 지혜로울까? 우리가 뱀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운 뱀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뱀같이 지혜로웠는가. 그러니까 그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대표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웠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건 간절한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야곱이 먼저 태어났고 에서가 차자였다면 야곱이 그걸 빼앗겼을까요? 안 뺏겼죠.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결단코 그거를 취하고 뺏기지 않을 텐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빼앗겼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와를 미혹했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뱀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이간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네가 하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 줄 안다면 결단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언행 심사가 정말 내가 가진 이 장자의 축복,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진 이 축복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지침을 이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이 주고 있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할 때 그 대표적인 또 비유를 예화를 예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악한 청지기 얘기. 그렇죠? 그 악한 청지기를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자기의 앞날을 계획하고 그 앞날을 어떻게 할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속인 거니까. 근데 왜 그걸 칭찬을 하냐면 그는 앞날을 걱정하고 앞날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기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불의의 제물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제물이 다 불의의 제물이에요. 의의 제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 제물로 친구를 새기를 때 그 친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땅에 쌓는 자냐 저 하늘에 쌓는 자냐 이 재물을 정말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쓰느냐 저 하늘의 일을 위해서 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청지기가 빚어든 자들에게 너 얼마큼 빌렸지? 나는 100데나리온 빌렸어요. 그럼 50이라고 써. 이러면서 나머지 나중에 자기를 그들이 대접하는 그걸 남겨놓은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심판이 있고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그 다음 세계를 살 수 있을지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잘 준비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육체의 건강, 이 젊은 시간 이거를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후의 일을 위해서. 아멘. 아멘.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 직분이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끝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아멘.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에 육체의 삶에 초점이 맞춰서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만을 살다가는 나중에 이 다가올 이 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비둘기처럼 정결하고 순결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이후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삶 이것을 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해. 하지만 그때마다 지혜롭고 그러나 정결하게 그 일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예,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끌려가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끌려갔죠. 그런데
이는 18절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했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는 것도 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인데 너희들을 넘겨줄 때 이렇게 끌려가게 주님이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한 거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자,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랬죠. 자, 이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를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알아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들어야 하는데, 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도 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내가 한다예요? 성령님이 하신다예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그물만 열심히 잘 깃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만 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거기서 할 말을 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이 제자들,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받고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할 때 그 가르쳐 준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36절로부터 38절까지 말하는데 이 36절로부터 38절에도 뭘 말해요? 이 가족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38절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또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우, 이 말씀 나는 제자 안 되고 싶어. 이건 저였었어요. 와, 이런 거 나는 못해. 나는 제자 안 될래.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시니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됐죠. 그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데 무슨 그 부모나 형제나 자녀겠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이고 나의 주고 나는 그분의 구원 앞에 놓여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는 어떤 순간이 돼도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부인하게 되죠. 살고 싶으면 뭔가 타협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가룟유다 똑같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에게 똑같이 권능을 줬어요. 그 똑같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버림을 받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중요시 여기니까 예수님을 판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가룟유다는 제자가 됐는데 그런데 끝까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죄를 열심히 못 박아야 되는 거고 아멘. 끝까지 내게 올라오는 끊임없는 죄성과 끊임없는 육체의 사람을 못 받고 가야 십자가에 죽은 내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의 사람을 갖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내 어떤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내 거를 빼앗겨도 내 목숨의 위협까지 올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이 육체 하나가 남아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면 정말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어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내 눈앞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내가 온전히 그렇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형제에게 구원의 길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 12사도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과 33절의 말씀처럼 정말 내 목숨도 미워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정말 잃어버릴지라도 다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내게 이제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이럴 수 있느냐고요. 아멘. 이 땅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생명, 건강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물을 잘 기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말이든 행동이든 생각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뜻을 세우는 의지든 전부 그분에게 맞춰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을 찔러도 적을 찔러도 나오는 건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들을 줬어요. 이웃을 줬어요. 형제를 줬어요. 왜 주었어요? 너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나 한 사람을 불러서 나만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주신 이가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며 내 친구를 주신 이가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내 이웃을 주신 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며 친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따라서 적당히 부끄러우니까 티를 안 내면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얼마만큼 내가 당당하게 어디에 나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이 정체성, 이 장자의 명분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그 결단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샘플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가족도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내 가족을 다 살리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나를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 맡기면 정말 주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면 주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만 복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신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목숨 다해서 오늘 이 제자가 되는 길을 보니 와우, 이걸 어떻게 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건 저절로 다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몇 갑절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제가 샘플이에요. 몇 갑절로 갚아주세요. 정말 세상에서 복받고 싶어서 예수님 삶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자녀가 복받고 다 복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금을 잘 깃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 받은 그 뜻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